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화목제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제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를 제물로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방법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제사장이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합니다. 흠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쏟아낸 피를 제사장이 제단 사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 제물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사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감사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마칠 때 특히 하나님께 서원한 나신인의 삶을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마칠 때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이런 감사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 중에서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에 이 누룩을 넣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재의 고운 곡식가루에도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의 화목제에서만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룩의 특징 중에 음식을 부풀리는 특징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더욱 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더욱 크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되도록이면 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의 조건으로조차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무뎌져 있고 보잘것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크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넘치는 곳에 더욱 넘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고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곳에 더욱 넘침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